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되지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 이 삶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주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도 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지만 여러분들과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이 송출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복구를 했는데 인터넷 관계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됐을 때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이런 것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세상 것 우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갖기도 하지요. 특별히 지금은 환난 많은 시대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야곱도 창세기 35장에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세겜 족속에게 복수한 다음에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은 위협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인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나 더위, 비바람을 피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집이지요.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가정이 이루어져서 집이 있게 되지만 이 집은 평안해야 되고 또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지요.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마치 여러분, 집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마치 집이 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 속의 삶 속에 불행한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옷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보고 입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몸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옷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움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집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여행 중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는 것만큼 안식하는 것이 없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우리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교회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안 좋지요. 지금 사랑의 교회 오종윤 목사님이 LA에서 LA 사랑의 교회에 담임할 때입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국은 2시간 차 달려도 우리보다 훨씬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쯤 넘어서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권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매일마다 2시간 이상은 달려와서 가는데도 2시간 걸릴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새벽에 5시간씩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열심도 내고 또 믿음도 정말 참 좋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멀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가 교회가 먼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집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나의 집입니다. 제가 저는 성기동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여름이 되면 좁은 집에서
그때는 에어컨도 많지 못하잖아요. 에어컨도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 찜더위에 집에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짜증내고 젊은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에어컨 켜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있어라. 교회도 하나님 집 아니겠냐. 교회도 자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교회가 친근감이 가고,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우리 기도는 어때요? 문제 해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우리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 집에 와서, 마치 여인들이 시집가 가지고 쉽살이 심하게 해서 친정에 가서 눈물 펑펑 쏟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집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한, 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일 수 있고, 이런 친근감과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집과 때로는 등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더욱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 곧 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에게 환난에서 건져주게 되고,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질병이나 문제를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을 주신 유일한 우리의 도구가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믿는 자가 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오늘도 불의한 재판관이 연약한 여인의 그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예하러 얘기한 것이지만, 내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는 할 일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응답받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린 여러분 정말 추수의 계절, 정말 이 구호를 맞이해서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이 만민이 기도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이 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선한 일에 힘쓰는 거, 이런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한 날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주의 집에 와서 한 날을 보내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여러 날 보낸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때요? 성도가 세상에 불러 모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지요. 시브리 말로 이 교회란 말은 여러분들이 카리란 말이에요. 부르다 그런 말이고요. 또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리시아,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유용교회와 무용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용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자, 또 에클리시아, 불러낸 자, 또 소명, 구원받은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무용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럼 유용교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십자가를 걸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얘기하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임, 회중,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유용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용교회, 무용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투쟁하는 교회. 유용교회는 끊임없이 싸워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오직 투쟁해 가면서 가는 게 바로 우리 유용교회가 되고, 무용교회는 뭐냐? 오늘도 승리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최상에서 안식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용교회는 뭐냐?
조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이 유형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각 기관이 있고 이런 조직을 가진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무형교회는 뭐냐?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다음에 이 유형교회, 우리 보여주는 우리 명문교회는 택한 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택자지요? 이 속에는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명문교회는 다 택자가 있지만 그러나 불택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형교회는 택한 자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름받아서 이 공동체가 된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형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 조직적인 교회 속에 살아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며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철로 영천처럼 한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자가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제가 9월달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설교할 것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 산다. 이 떡 문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그리고 떡을 찾아가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또 떡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이 떡 문제가,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두 번째, 명예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떡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명예 문제. 이 명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뭐야?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환경임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속에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또 영광의 사람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만민이 기도한 집, 하나님의 집,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님과 연합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속한 교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민에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자가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지 않지만 2절 3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라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악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4절 5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다 낳은 기념물과 기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고자란 말이 나오죠. 이 고자란 말은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자, 그래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왕궁에서 내시들 있죠. 그런 사람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내 집에 와서 내 성 안에서 내 딸보다 내 기념물과 또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한 자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른 이 3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마른 나무 가지라고 하지 말라. 또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냐?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자식이 끊어져서 이제 그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가 기념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 7절, 8절을 결론같이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도 이방인들을 주님은 계속 부르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이 많이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모으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데 오늘은 뭐냐? 이들이 주 앞에 연합하고 안식일을 지킨 이들에게 주의 성산에서 주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할 것이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른 자들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세상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바닷물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애타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닷물이 바다에서 배가 난파됐고 뗏목을 잡고 할 때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먹지 말아야 돼요. 짠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타지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환락,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말라 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우리의 기쁨을 잠시 순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더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더 번뇌케 만들고 더 우리에게 고통과 무서움을 갖다 준 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성에 오르는 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 집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집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영원히 기쁘면 육도 기쁘게 되었어요. 환경으로 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줄 알지도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면 내 육체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감격,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2000년 속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여자들을 엎어놓고 그냥 막 곡괭이 같은 거, 도끼 같은 걸로 막 찍어서 그냥 온 난도질을 다 해도 하나같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참된 기쁨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로가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이 불을 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핍박하고 원형극장에 들여서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짐승에 물려 죽게 만들고 나무에 붙들어 매서 기름으로 붓고 태워 죽이고 막 성령의 불 얘기하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강제로 붙들어져서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네로가 나중에 돌아버리잖아요. 저들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육을 죽인 자를 기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뿐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걸 봅니다.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만민이란 말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주님 성령이 떠나가고 그가 주님을 멀리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버림받았을 때 그가 주님을 구해도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연합한 자를, 세계인 자를 주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들여서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승리로 세워주는데, 그 가운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때요? 버림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막론하고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도 구원받는 장소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이 동네 바우하우스도 팔리고, 그래서 집을 짓는다. 또 여기 이제 하나은행 건물도, 제가 어제 운동하러 갔더니 그 건물도 팔렸다 그래요. 계속 지금 길거리 양쪽에 원룸 이런 게 잘 팔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 얘기하기를, 완전히 저 큰 거리가 빌딩에 수입이 되겠다, 테헤란 주처럼. 그리고 웃었는데, 어머니 어떤 여러분들이요, 그런 아무리 좋은 건물, 우리가 본 유엔기구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빌딩도 그것이 구원의 기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주님은 교회만이 구원의 장소고 구원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오면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노아처럼 많은 사람을 외치어서 주 앞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친 자가 돼야 되겠지요. 성도가 바로 여러분 노아 같은 사명이고, 오늘도 이 방주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 지금 선진국 속에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하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미국이 아프간에 수없는 돈을 투자하고도 철군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원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철군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의 도움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으면 하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 지하 여러분 이런 지하 자원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겠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도 우리는 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금수강을 가져도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심을 가져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다 들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5,000년 역사 속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자그마치 성도들이 많을 때 1200만이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5천만이지만 그 당시 1200만 때는 거의 한 3천만 뿐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3분의 1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은혜를 사모했는지, 주일날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옛날에는 음식도 안 사 먹고 뭐 사지도 않고, 여러분 먼 길도 버스도 20리 30리도 버스가 있어도 돈 안 쓴다고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옛날에는 초롱불뿐이 목했잖아요. 기름 떨어진다고 지금은 공부 안 해서 탈인데, 그래서 불을 끄고 기름 못 쓰게, 그 기름보다 공부하는 게 더 안 돼도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단 말입니다. 또 여자들은 어때요?
배워서 뭐하냐 그러고 부잣집도 여자들 공부 안 시키고 이런 우리의 무지한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찍이 불을 끄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잖아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죠. 제가 어제도 저녁에 조금 일찍 잔 편이지요. 뭐 늘 늦게 자는데 한 10시 정도 잔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났어. 또 잘라니까 잔 것만큼 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결국 2시에 옷 입고 교회 나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아침까지 하다가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찍 일어나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새벽은 보통 4시, 4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심지어 학교 가는 학생들까지도 나와서 기도할 정도였어.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니까 뭐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 믿는 거에 대한 또 옛날에 학생들, 청년들은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학생 때부터 성령 받고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뜨겁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 3일 다 거기다 지키시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 날은 11시부터 철야잖아요. 11시 철야하니까 밤새도록 이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집에 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는 꼼짝 말아요. 그 속에서 찬양을 철야에 모여서 1시간씩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나와서 성도들 중에 간증, 이 간증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에게 체험된 것을 간증하니까 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기도도 오래도록 하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새벽 예배하고 간단하게 하지만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집에만 간 게 아니라 집에 가 잠깐 눈 붙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회사를 출근하는 옛날에 주 5일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회사 가는 거예요. 회사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나면요 이 눈꺼풀이 내려오면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 그냥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TV가 채널이 100개가 되니 돌아가면서 그거에 멍청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서 날이 새도록 바보가 되고 청년들은 인터넷에 거기에 전부 다 시간 다 보내고 자기 방도 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결국은 육체가 녹초가 돼서 오지만 그 당시에는 저녁에 결국은 눈꺼풀이 철야하고 나와서 회사 갔다 오면 아무리 세상 없이 좋은 거 있어도 잠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까지 푹 자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끗하지요. 만문이 열리지요.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태 역할을 하다가 그들이 주님을 등짐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흩어놓잖아요. 흩어놓은 자들이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가 복음화될 때 로마가 세계 가장 강대국 가장 부자였어요.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 때 어때요? 유럽이 가장 강대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영국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영국은 원래 바이킹족 아니겠어요? 이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프랑스나 이 독일이나 이 유럽 쪽에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니까 학교들을 세우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청년끼리 싸움을 벌였어. 이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영국 왕에게. 왜 우리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갔냐? 그랬더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차저차해서 프랑스 우리는 대학이 없어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명령하기를 홍수가 나 떠내려가지 않는 학교를 세우라. 그게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홍수가 날 때 여러분은 어냐? 황소는 잘 안 떠내려간다. 힘이 세서. 그런 학교를 세우라.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옥스퍼드 대학이 되고요.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고 영국이 복음화될 때 국교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 로마에 선포한 것처럼 기독 국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복을 줬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땅에서 해가 지더라도 여기 우리 호주 또 여기 우리 홍콩 이 짝의 아시아권까지도 어때요? 다 영국 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날 축복받았어. 하나의 복을 받으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앉고 이러니까 청교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영어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곳을 찾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 다 지금 북미 아니겠어요? 미국 아니겠어요?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발견했지만 청교도들이 100명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믿기 위해서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람으로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두 번째 한 게 후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3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가장 로마와 같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유학이 옛날에 뭐 독일, 영국 뭐 이렇게 가도 지금은 거의 다 미국 중심이에요. 왜? 세계 인재가 다 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그들이 후대를 위해서 세운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자기 집을 짓는데 지금 뭐니 해도 그래도 미국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만한 축복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어때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 이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 힘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세울 걸 믿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밤에 외국 갔다가 오다 보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하나 있지요. 공교에서 딱 보면 어때요? 온 동네가 십자가. 세계 어떤 나라 가도 그렇게 십자가가 그렇게 무수한 나라는 없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별같이 땅에 반짝반짝대는 게 뭐 전부 다 십자가예요.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 민사람 많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했던 걸 보게 되지요. 요즘은 자꾸 이 정부에서 자꾸 공격하는 게 십자가 철거하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적게 모이라고 하고요. 공연장에는 5,000명이 모이는데 교회 예배가 여러분 공연장만큼 방역을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기안장님들은 교회 나와요. 나와 예배해요. 비대면 감사하지만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기관장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목회자 얘기 듣고요, 세상 방송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믿지 말고요, 또 토라지지 말고요. 정교와 교회가 분리한 거예요.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때 그때 영국 같은 축복, 미국 같은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택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곳임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총칼 들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기관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주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져가는 불행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 강도 만난 것처럼 세상을 향해 가다가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탕자 만나게 되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기 것 달라고 해서 자기는 성공할 것 같고 같지만 주의 집을 떠난 그는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 불행한 자가 되고 주의 집에 돌아올 때 안식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죠.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워진 곳, 심어진 곳, 이곳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하니까 우리의 신분,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의 자격이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은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분별이 있는 진리를 선포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오늘 이방인들은 교회에 초청된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리라 7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성산, 나의 집에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드릴 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드려지는 거, 바쳐지는 거, 우리 산재물 내서 드려지는 거, 우리 예배 받아주는 거, 우리들을 헌금 받는 거, 이 주님께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 부족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거 흠양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오늘도 내가 그들을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잔에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나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모를 때는 세상 방법, 세상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있는 자고 하는 자들, 많은 자들이 보면 어때요? 세상 기쁨을 찾다 보니까 물질로 물건을 사고 그것으로 즐기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마약을 먹게 되고 성적 타락하게 되고 끝내 힘은 나는 게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빵을, 여러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한 자는 있을지 몰라도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다가 우리가 혀를 찰 만큼 그런 지경으로 그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쁨이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돌아올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오늘 본문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우리 2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갔더니 상을 놓고 돈을 바꿔주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있는 돈이나 이 상에서 받은 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세상에서 가지고 이제 주 앞에 드리려고 오는 돈을 불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웃돈을 받고 이 상에서 난 돈을 가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 거, 그 불결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돈이나 거긴 돈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속여서 돈을 웃돈 받고 바꿔주고, 또 짐승을 끌고 먼 길을 왔는데도 어때요? 이 짐승이 좀 뭔가 불결하다 해가지고 안에 있는 짐승을 바꿔서 그걸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 윗돈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오늘도 만민이 기도한 집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들은 하나의 상술로 오늘도 주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드려진 자를 이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엎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이중잣대 가지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해서 주 앞에 여러분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청결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여성대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그런 인사할 기회도 없는데 한복 더운데도 나와 청소하고 또 이런 걸 볼 때 제가 정말 가슴 찡하고 성령을 돌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사용해줘서 또 감사하고요. 다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데도 나와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앞에 모여서 세상 일은 세상 나가서 얘기해도 중요하잖아요. 또 그걸 교회 안에 가져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집에서 교회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육의 장소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성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세계적인 교육이 뭐예요? 유대인 교육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고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유대인 교육.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 가장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 교육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교육이 뭐예요? 성경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유대인의 교육이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재 노벨 수상자가 우리나라는 한 명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중고등부 저는 기도 많이 해요. 각 분야에서 달란트가 개발되고 뛰어난 자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 자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여러분 이 노벨 수상자가 200명. 그들의 인구는 우리 5분의 1, 1000만 분이 안 돼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철저하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이 자기 생각이 되고 자기의 여러분 말이 되고 이런 사람들, 이 교육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교회 열정을 갖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현대에 보면 어때요? 교회 교육이 옛날에는 앞섰어요. 학교에서 학교 갔다 오면 교육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 못했던 나이 많은 분도 교회 와서 성경 읽다가 글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어때요? 정말 교회 와서 이 앞에서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앞에나 발표회도 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뛰어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지혜 주시고 담력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회 교육이 아니라 세상 교육 해야 되지만 그쪽으로 치중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 있는 거 이런 건 등한히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자산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 안에 은과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씨 두 부부가 그 딸이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그 지금 코로나19 뭐 연구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기사가 외국에 논문을 썼는데 그 주자로 제일 첫 번째 주자로 글 소개하는데 그 엄마가 여러분 대학교 갈 때까지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빠도 그렇고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경 읽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 이민을 이만큼 끌어왔다고 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퇴보하고 세상 사람 닮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인식될 때가 많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교회가 싸움판처럼 여러분 생각되고 인식되어 간다는 이 안타까움이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것이고 주님을 앞세운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우리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믿음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써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 내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 구원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사회적인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핑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귀한가, 마지막 구원의 장소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가, 문제 있으면 세상 방황하지 말고 주의 집에 와서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언약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겠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